자,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선을 이루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모두 마쳤는데요. 그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사랑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 세 가지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그 지난주 말고 그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 번씩 다 들어보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어려움 중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한 바울이 사실을 지난주에 알고 보니까 고난 중에 실제로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삶이 곧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그래서 그런 씨가 곧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런 씨는 곧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알리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자기의 사정을 자기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모든 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렸는데요. 그걸 왜 그렇게 알렸는가 하면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줘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절대가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도 그 어려움들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알려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알려줬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의 경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속 인도를 받는다. 어려움 중에도 말씀만 붙들면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승리 주시고 결국 친밀함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강건해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고 적용투에서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을 알리는 것,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 곧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알림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경 말씀 전체를 행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이제 확인했었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변에 본이 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유럽에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지도를 볼 텐데 바울이 사실은 그 무시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가 두로아에서 무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가 성령님 계속 막으셨죠. 막으셔가지고 밤에 꿈을 꿨는데 유럽에서 그 마케도니아 쪽에서 사람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건너가서 세웠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웠던 가정이 그 루디아, 그 자주 그 옷감 장사를 하는 그 루디아 가정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이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 빌립보 시에서 그 마귀 들려서 점을 치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고쳐준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쳐줌으로써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굉장히 심하게 매를 맞는 그런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간수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기도 했던 지역이 바로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빌립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힌 그 바울에게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물질로 또 이제 봉사로 몸으로 열심히 이제 섬기고 돕게 만들었던 그런 사랑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잠시 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바울을 아랑곳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돕고 섬기는 아주 사랑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디였는지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그 마케도니아가 그 예전 그리스 그 고지역 요지 다 그리스였죠, 사실은. 마케도니아 바로 인접한 그 지역이었었는데
바울이 원래는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을 전체 전도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왔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저 북동 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었었는데, 무시아라는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였고요. 저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전체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빌립보서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작성한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작성한 서신이 무엇이었죠? 골로새서 있었고 에베소서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서신들이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그런 서신인데, 그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기쁨에 대해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혼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막 감정적으로 맨날 그냥 기뻐가지고 막 그냥 이게 업돼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그렇게 막 활달하게 활동하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 힘들고 슬픈 상황 중에서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외부로는 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빌립보서는 반전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움으로써 능력을 발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중에 부유할 수 있고, 또 율법적인 가르침을 버림으로써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슬픔 중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그 서신이 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제하면서 선을 이루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 감독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감독들과 집사들. 교회가 딱 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 집사들, 그리고 목사. 그 초대교회 때 지금은 뭐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에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는 이제 인사말로 시작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전체 의미를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죠.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이 날 때마다 그럼 항상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는지는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제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니까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4절 전체 의미도 역시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 바울은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는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이야기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울과 교제하고 성도들끼리도 교제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 나누고, 또 바울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바울과도 교제 나누고, 성도들끼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할 처음서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해 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한 일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연합해서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다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닮는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닮게 만들도록 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그 일을 이제 이루신다는 건데, 그 일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일, 그거를 그분께서 열심히 있게 우리 안에서 행해 나가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 안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뒤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이것이 연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끝까지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인사말을 했고요. 그리고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난 너희가 너무 좋다라는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를 예수님 닮도록 만드실 건 난 확신한다. 그런데 여기 그 사이에 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 닮도록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잘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를 예수님 닮도록 푹 만들어 가실 것이다. 만약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게 힘드시겠죠. 닮도록 만들어 가시기가 힘드실 텐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걸 나는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선을 이루자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선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된 복음, 즉 연합의 복음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교제, 그것을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빌립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참된 복음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복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교제를 나눠야 되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근래에 혹시 불신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교제를 할 때 여러분 교제가 잘 되시던가요?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참된 복음을 잘 몰랐을 때 그럴 때는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불신자들이나 나나 뭐 영적인 상태가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는 불신자들과도 잘 어울렸었고 또 그들과 교제에도 뭐 위화감도 전혀 없고 그냥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삶과 내가 추구하는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가 점차 형식적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겉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기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불신자들,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맨날 돈 얘기 아니면 차 얘기 아니면 집 얘기예요. 그런 얘기만 계속하기 때문에 교제를 실질적으로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말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참된 복음을 깨달은 이 성도들끼리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과 혹시 교제해 본 적도 있으신가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그 교제가 잘 되든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사실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또 우리랑 뭐 사용하는 말도 다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제 교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얘기가 좀 깊어지게 되다 보면 그들과도 교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연합의 복음이요.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런 삶, 그런 삶이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삶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물질의 복, 또 환경의 복, 형통의 복,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는 데다가 그나마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냥 십자가 그냥 죄 뭐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교회가 우리 뭐 얼마나 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뭐 담임 목사가 뭐 어떤 경력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성경 얘기 대신에 목사 설교 얘기나 막 자랑하고 그리고 신비한 현상이나 능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마귀 얘기만 하거나 아니면 정치 얘기만 하거나 사람의 그냥 가르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교제가 이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연합의 복음이 아닌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가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실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도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로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가 정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벌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니까 그 사실은 그 사람들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속한 영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9장 55절 말씀을 보면 그 너희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영과 우리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참된 복음을 몰라서 영이 저와 지금 여전히 연합해 있는 상태고 우리는 참된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 영이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들과도 뭐 교제하기가 힘들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도 교제하기가 힘들면 그럼 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뭐 왕따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따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연합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연합의 복음 안에서 더 깊은 교제를 우리끼리 서로 나눠가고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신자들과 잘못 믿는 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그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질문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실 때만 난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냥 존재만으로 그분이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 마지막 그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성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항상 예수님이 그냥 좋고 기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항상 말씀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늘 기뻐하고 예수님께 늘 말씀드리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곧 연합의 복음. 지금 예수님을 늘 연합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니까요. 그 연합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기쁘고 그들을 보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늘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늘 말씀드리는 이런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말씀드림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이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 빠지고 이럴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요. 그럴 때 여러분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늘 말씀드리셔서 이 연합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더 풍성하게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집니다.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관계를 지나가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사실은 이제 인간과의 교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즉 우리가 이제 상대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그 상대요. 그 상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 저분만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가 나를 기뻐해 주는 일이 있을 때만 저분 나한테 이렇게 잘 베풀어줘, 너무 고마워, 너무 기뻐.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 4절 말씀처럼 연합한 바로 그 상대가 항상 기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기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불평 많이 하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그게 불평이더라고요. 설교만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해?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러는데,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존재 자체만으로. 그리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만 상대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예수님께 중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중보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 이제 친밀해지는 것이 연합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오늘 본문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 소문을 듣고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거들떠도 안 받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바울을 찾아가서, 로마까지 찾아가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울을 도우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기뻐할 조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울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돕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왜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하죠? 그 옆에 있는 그 가장 작은 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작은 자를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보는 그런 양들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상황이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기반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제 바울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제 거치면서 서로 도우면서 교제를 할 때 관계는 더욱 이제 끈끈해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나 잘못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나 그 잘못 믿고 있는 그 주변에 그 다른 알고 있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일이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기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더 친밀해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참된 복음, 연합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끼리의 교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런 모임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서로에게 항상 감사하고 서로를 항상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서로에게 더욱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더 친밀해지시고, 그럼으로써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참된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선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선한 일을 이루심을 알자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심을 알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한 일인 거고,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곧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영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죄에 익숙한 우리의 혼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혼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잘하시는 일이 고난인데요,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만 붙들게 하셔서 죄에 익숙한 우리의 혼을 잘 정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항상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시도록 자꾸 누가 방해하죠? 죄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가령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죄가 요동을 쳐서 예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아예 생각 못 나게.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분노와 짜증에 막 얽매이게 만들어서 무기력하게 계속 시간만 보내게 만드는 이런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민감하게 내가 혹시 지금 죄에 잠식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근래에 이렇게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예수님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이미 죄에게 지금 잠식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둘러보시고 맞다면 그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침 지난 그 9월 시작하면서 사사기를 이제 큐티로 시작을 새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이야기로 이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전쟁이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족속과 왜 또 싸우는 거죠? 그때 끝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때? 왜 또 싸웁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왕창 진멸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잔당들은 다 변방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곽 지역으로 다 몰아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 나머지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각자 자기 지파 안에 남아있는 그 잔당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탕해 나가는, 여호수아처럼 소탕해 나가는 그 일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이 상황이 이제 영적 상황과 이게 똑같아요. 뭔 소린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해서 힘을 못 쓰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하시고 그 죄를 멸하셔서 죄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죄를 분리시키셔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못 쓰도록, 그 일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진멸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죄를 진멸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남은 그 잔당들,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그 잔당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영과 분리되어서 육체 안에 남아있는 그 죄, 그 죄와 일평생 싸우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자기네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물론 의지해야 됐는데 자기네 힘과 노력만 가지고 그 나머지 가나안 잔당들이랑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와 그 나머지 잔당들과 싸우는 일조차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죄와 싸우는 일조차 다. 그럼 우리는 뭔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되 그 일을 방해하는 죄조차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심으로써 무료를 대신해서 죄와 그 불신과 싸워서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조차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런 게 복이지 무슨 세상 나가서 물질의 복 받는 게 이게 복이 아닌데 자꾸 이런 복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조차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고난의 상황을 여러분 지나가실 때 이 고난의 상황이 해결이 될까? 그리고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도 죄도 없애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예수님과 그 과정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어가심으로 예수님 결국 닮게 만드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 가지셨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성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 어린아이처럼 사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모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성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고난의 상황 중에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도록 딱 한 가지, 어린아이처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붙드는 이 일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수시로 고백하세요. 특별히 고난 중에 연합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심으로써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선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협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나눴던 이 적용 그 툴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께 협조를 하려면 우리가 믿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됩니까? 믿음 외에 뭘 해야 됩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 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그 애들이 옆에 가서 뭐 도와주겠다 그러면 설치면 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 똑같은 거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만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시키시는 데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당연하게 아시는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니? 예수님처럼 살고 싶니?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데 이 의미를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걸 제가 질문을 했었었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뭔가 이렇게 막 비장하고 막 인생에서 뭔가 결단을 한번 막 내려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뭔가 비장한 느낌이.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부인은 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내 능력과 경험 가지고 이 일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 닮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죠? 뭐 때문에 지셨습니까? 죄 때문에 지셨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이유가 죄 때문에 지는 거예요. 너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 십자가 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육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죽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좀 알 수도 있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쁜 짓 열심히 안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죄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뭡니까?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의 마음, 즉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꾸 이 마음을 죽이는 게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저 이거 못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도 이거 못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 그 믿지 않는 그 마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결국은 믿음을 가지라는, 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뭔가 비장하고 뭐 인생에 결단 내리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할 수 없음을 여러 번 고백하시고 불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예수님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불신자나 잘못 믿는 자와의 교제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속한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속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속한 영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나 잘못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이 다르기 때문에 교제가 힘들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뭐 하고요? 감사하고 예수님께 항상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도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중보함으로써 누구와 교제하라고요?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한 일을 이루지 말자.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자고 그랬는데요. 선한 일이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닮는 일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선한 일이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그 일을 자꾸 방해하죠? 죄가 그 일을 자꾸 방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한번 이겨보자. 대부분 이렇게 가거든요. 이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이겨야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아니고 우리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불신은 결국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즉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 협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닮는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무엇을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너무 이제 어렵게 말씀이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오늘 나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버리는? 어떤 마음을? 그렇죠. 불신의 마음을, 그 불신을 버리는 그런 행위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뭐 비장한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이야기,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불신을 버리는, 즉 믿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시되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여러분 사셔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